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오늘은 사울의 고민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 수도가 되어진 다마스쿠스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그럼 왜 다메섹에 가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다메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잡아오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무겁고 또 고민도 있고. 왜냐하면 이 일 전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건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평생을 잊을 수 없고 지금 다메섹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뇌리에 계속 남아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아멘.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있는 상황은 공회에 잡혀왔어요. 의회에 잡혀와서 사람들이 저 스데반은 이제 율법에 의해 죽여야 된다 라고 모함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통 사람은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사울이 주목해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공회에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모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평안한 천사 얼굴이, 이 얼굴을 스데반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사건이 이제 그의 뇌리에 계속 스쳐 남아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달려들어서 돌로 쳤단 말이에요.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해야 되는 반응은 이를 갈면서 부르짖으면서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해야 되는 막 그런 것을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돌로 맞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 돌을 한번 맞아보시면요, 사람이요 악이 받칩니다. 수많은 돌들이 날라와서 그가 지금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을 돌리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사울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죽은 스데반을 봤는데 그 얼굴이 자는 얼굴 같은 거예요.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얼굴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는 것 같은, 자는 것 같은 너무너무 평안한 모습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 일에 앞장서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막 스테반이 막 이를 박박 갈면서 막 저들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정말 얼굴도 막 그렇게 상하고 막 그렇게 죽어갔으면 사울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달라고 하고 죽어있는 모습이 자는 것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저는 예전 교회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초상이 났었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한 번 제가 가고, 가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분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대충 알아요. 대충 보면. 그런데 그래서 죽을 때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사울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고 저를 따른 이 괴수의 집단들은 악마 같은 자들이어서 저는 반드시 율법에 죽어야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글을 보니까 전혀 악마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그 안에 이제 안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충격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막 악에 맞춰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메섹가 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그래서 계속 더 악랄하게 하지만 그 안에 그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스테반의 그 천사 같은 얼굴, 죽어가는 그 장면, 그 말 한마디, 죽었을 때 그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고민을 가지고 담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이 사울이 고꾸라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 변화는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사울의 고민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자 해요. 사울이 이 고민, 이렇게 사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또 고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레위 마태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지금 가버나움의 세관에 레위가 앉아 있어요. 그 예수님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우리 이 본문을 읽을 때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이제 레위가 따라왔나 보다. 이 말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세리가 되는 것도 어렵고요. 세리에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젊은 청년, 30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 시골 청년, 나사렛 청년을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태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세리 레위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를 레위라고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리의 이름을 마태라고 해요. 이 세리의 이름은 레위 마태였어요.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는 마태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마태.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마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요?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들을 돌볼 사람들이다. 아멘. 레위 지파는 성막 회막에서 몽사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도와주고 제사를 집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마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회막에 있든지 성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 레위 마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정반대의 자리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했던 인물이 세리들이거든요. 레위 지파는 영광의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 레위 지파가 세리가 되어질 때에는 그냥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레위 마태에게는 엄청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을 정말 창조하셨는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맞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민이라면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지? 깊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 고민 가운데에서 레위 마태가 결정해요. 하나님은 죽었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렸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관에 가서 돈을 섬기고 로마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세관원이 되어진 것, 세리가 되어진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 나는 힘을 쫓아간다. 돈을 쫓아간다. 그래서 세관에 갔고 세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돈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레위 마태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나산 예수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레위 마태가 뒤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사야서 60장이랄지 성경의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의 예표가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마태가 갈등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말씀 때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고 그 일들 지금 그대로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세리 마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독특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레위 마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을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태에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레위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그가 세관을 버리고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건 갈릴리 지역에 가장 큰 세관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 세관이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정확한 근거에 있어서 세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면 한 도시면 도시에 노마에서 1억이면 1억 딱 세금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관원이 어떻게 하는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을 만들어 세금을. 그래서 걷어가지고 1억은 노마에 하고 9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가지고 자기를 배만 채우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리고 부상되어지지 않는 나사렛 청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게 그는 깊은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내린 결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울의 고민을 봤어요. 마태의 고민을 봤어요.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몇 개월 동안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고민들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림 가운데 있기도 했었고, 첫 번째 저기는 고민은 말세가 이렇게 빨리 오나? 말세 지금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 끝이 이렇게 빨리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세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오는 거예요. 무방 상태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세의 예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표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전 밭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밭간 마당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거기를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세를 42달, 그걸 날로 하면 1260일이고요. 그걸 해로 하면 3년 반이고요. 그것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말세 때에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 마당을 짓밟아요.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의 예배를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나라 국가 권력이 성전 예배를 맡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말세가 어느 날 그냥 쑥 들어왔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더 큰 고민은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봐서 영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질병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로만 치부하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폐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위성으로 필요성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 시작인데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이 부어지고 이럴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과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못 버텨가는데 그때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용용용을 받지 않으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 제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과 잘 살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제가 왜 목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잘 안내하는 게 제 할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제 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몇 명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정도에 그렇게 쓰러지는데 그 뒤에 인이 띄어지면서 황색말이 청황색말이 하고 짓밟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또 한 고민은, 그래, 이번은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맞았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의 성취가 되어지고 말세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모를 수 있으니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가야 되겠다. 마지막 때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또 막 밀려오는 파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뉴노멀 시대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고 새로운 기준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기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제는 대면의 시대에서 비대면의 시대, 접촉 시대, 비접촉 시대로 옮겨갔거든요. 이제는 대면, 얼굴을 맞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인터넷 예배가 주류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제 안에 막 고민하게 돼요.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한 것이죠.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맞게 잘 복음을 만들고 해서 할 것인가.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인터넷 예배를 지금 저희가 임시로 드리지만 그 임시적인 것이지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고 그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인터넷 예배는 예배라기보다는 정보 전달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셨잖아요.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막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설교를 듣고 정보 전달을 받고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지. 그래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고민은, 그러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정말 보수적으로 할까? 그래서 문명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인터넷 예배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고 몇 명이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하는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 예배에 목숨 걸고 죽으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과 함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이걸 해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이제 수개월 동안 이런 고민들이 이제 저를 짓누르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고민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왔지요. 머무르시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가장 힘든 게 불확실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벙벙벙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내 안에는 너무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과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강단 기도를 하면서 화요일 밤에 하나씩 저를 만져주시겠어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은 대호야, 나를 신뢰해.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배우야,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너는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고, 너는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물을 줘도 돼. 그 결과는 나에게 맡겨.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야. 나를 신뢰해. 왜 네가 내 일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왜 네가 내 일까지 네가 짐을 지려고 그래? 그냥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씨 뿌리, 열심히 물을 줘. 그 다음에 나머지 자라게 열매 맺게 하는 거 내가 할게. 그리고 너희 성도들을 믿어. 제가 볼 때는 어리고, 제가 볼 때는 갈대와 같은 금방 넘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도 돼. 믿어도 돼. 너희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이겨갈 거야. 남은 자들 될 거야. 천국 가는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성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창조의 능력이시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환난, 곤고, 칼, 위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야. 말씀하시면 너희 성도들 그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을 신뢰해. 믿어.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 성도님을 신뢰하면서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씨 뿌리고 열심히 물 주는 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같이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나만 바라봐. 오직 예수의 신앙. 변화산에서 모든 소리가 다 그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였다. 너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바라보면. 근데 그때 딱 저를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여요. 파도만. 코로나라는 파도, 비대면 조축이라는 파도, 믿음 저하라는 파도, 4차 혁명이라는 파도, 인터넷 예배라는 파도, 이런 파도만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 파도를 어떻게 이겨가지? 이 코로나 이후를, 이 인터넷 시대에 이 인터넷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 상황, 비접촉, 비대면 사회가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또 하지?
이런 파도 가운데 파도에서 내가 어떻게 이 파도를 탈 것인가, 어떻게 파도를 내가 넘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보지 마, 나만 봐. 그리고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물을 걸어가 있을 때 베드로가 주님하고 말해서 물을 걸어갔는데 파도가 일게 파도를 싹 보는 순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게 되어진 거죠. 이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 환경 속에서 막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막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때 어떻게 잘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까?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 잃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방법들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직 예수, 나만 봐, 나만 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배워야 교회가 뭐니? 네, 교회는 구원의 방주 공동체지요. 그러면 교회 본질이 뭐야? 교회 본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까지 주님 마지막 말씀으로 유언을 부탁하셨던 것,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이죠. 영어 제자 삼는 것이죠. 그래, 그 말씀이 바뀌었어? 변했어? 2000년 동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야. 진리는 그대로야. 상황은 바뀔 수 있어. 예수님 당시 상황, 그때도 영어 제사 삼는 거, 교회가 이게 진리예요. 13, 14세기에 유럽을 반절을 죽였던 흑사병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영어 제사 삼는, 교회가 영어 제사 삼는 이 일이 진리예요. 코로나 이전도 교회의 진리는, 그 존재 목적은 영어 제사 삼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본질은 그대로 영어가 제사 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돼. 그러는 순간 제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이, 이게 하늘의 샬롬이구나, 하늘의 샬롬. 제 안에 막 요동쳤던 고민들, 머리 아팠던 것들, 막 요동쳤던 마음들이 너무너무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 앞에 파도는 그대로 있어요. 코로나 파도도 있고, 이제 뭐 뉴노멀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접촉,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 요동하지 않더라.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서, 그래, 아무리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아니라 본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그러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고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없을 것인가, 이거예요, 이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갈등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 안에 있나? 아니면 생명 안에 있지도 않는데 있는 척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 주님 앞에 갔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들 유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가장 본질은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앞으로는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확히 결정하지 않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도 그냥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물질계 가지고 전 세계를 밀고 가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고민하시고 지금 결정하시고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 12 시작.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뭐냐? 인내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떼내는 거예요. 사탄이 환난과 안일함과 이런 걸 통해 여러분들 어찌하든 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폭풍 가운데, 어떤 풍랑 가운데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이 자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자리 떠나지 않고 이 자리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끝까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자리 지키셔서 인내하심으로 모두가 다 구원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